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첫째로 왜 읽습니까? 두 번째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무슨 마음으로 읽고 계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 내한테 닥쳐 있는 이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아무리 읽어봐도 한 절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이자만 해도 1년 예산을 뛰어넘을 만큼 너무 무겁습니다.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원금을 갚아주시든지 빚이자를 좀 내려주시든지 한 달 한 달 그냥 관에서 돌아오는 석 달 만에 우리 장로님들 아시잖아요. 그것만 해도 1,500이라 이자만. 그러니까 1년에 3억 6천을 이자로 준 적이 있더라고. 근데 암만 성경에 봐도 그게 답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요. 기도를 하는데 암만 해도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시켜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고 그렇게 해주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다만 기도할 때마다 마칠 때쯤 되면 평안을 주어요. 걱정과 근심을 거두어 가는 거예요. 실제로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마음의 걱정을 거두어 가고 근심을 거두어 가니까 빚은 있고 이자는 힘들지만은 거두어 가버리니까 내한테 걱정은 안 되고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연명해 온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답이 정답으로 수학 공식처럼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애들은 조목조목이 말하지만은 아버지 엄마는 내가 그 조목조목이 대답은 안 하나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또 때로는 이해가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뒤에 또 한 번 더 읽어보면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도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참 쉬워요. 착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마라. 너 포기하지 않으면은 네가 심은 대로 거둘 거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요. 그런데 뭘 거둔다는 말입니까? 때가 여름에 거두리라. 흥부처럼 제비다리 고쳐주고 난 다음에 박씨를 물고 와가 박을 키워서 박을 켰더니 보화가 쏟아질 거니까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착한 일 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이해해버리고 말면은 간단하고 가장 시원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이 그걸 전제해 줍니다. 읽어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선을 행하되. 그러면 선이 뭐냐? 선은 착함이죠. 의지요. 의라는 게 뭐예요? 가할 책임이요. 책임의 열매는 뭡니까?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단순히 육신의 것을 심고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을 심고 성령의 것을 거둔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요, 근본적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이 속에는 복음이 있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밖에 이런 얘기 없어요. 가장 핵심이 구원이에요. 성령으로 심는 이 일을 누구에게 해야 되고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10절에 보니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하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우선순위는 뭐라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면은 하나마나 중요하지 않은 말은 성경에 장을 메우기 위해서 기록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기회 있는 대로. 그럼 기회 없으면 안 해도 되네. 그런 말씀 같으면 여기 기록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적극적이라는 것이. 기회 있는 대로. 이 말은 뭡니까? 너 돈 생기는 대로 모아라. 적극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도요, 굉장히 우리 믿음은 기초 자체가 허약해요. 내가 이해가 되는 거는 믿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안 믿어요. 쉽게 흔들리고. 그래서 스스로 실족해요. 모든 이에게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예요. 프라이어리티 문제인데 얼른 생각하면 이게 참 이기적이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 6장을 지금 몇 번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10절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해를 했더라면 10절을 넘어갔을 거예요. 왜? 제가 이해했으면 성도들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넘어가겠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제가 안 되는 건 못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주고는 부목사님한테 인쇄소에 넘어가기 전에 내가 이걸 바꿀 수도 있다. 아직까지 내가 계속 기도하고 고민을 해도 답이 안 풀린다. 그건 내가 둔해서 그렇지 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착함이 뭐냐? 착함은 선이라는 거예요. 선은 의요. 의에 대한 의는 책임이에요. 가족은 책임져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의 영혼을 네가 구원하려고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된 그 공동체, 그 믿음의 가정.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선인 줄 알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도 악하다 그랬어요. 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돌보는 거 뭐 가정주부라면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살이 당연히 살아야지요. 사실은 성경은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가족들의 영혼의 구원을 책임져라. 복음 전하는 일을 이루니까 책임져라는 거예요. 왜?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 할 구성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게 뭐예요? 난 목사님 악한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죄란 말이에요. 게으르고 악하다 그랬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안 한 것 자체도 죄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악이다, 악하다고까지 했어요. 책임지지 않는 것은 불이지요. 만약에요, 우리 성도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근데 성도들도 물에 빠져가고 딴 사람도 물에 빠지면 목사는 누구부터 건져야 됩니까? 당연히 성도들부터 건져야 됩니다. 자, 목사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편적인 도덕성 때문에 그래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때문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성도들에 대한 책임은 안 지고 순위를 낯선 사람을 먼저 건진다면은 그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후순위를 앞으로 두고 앞을 뒤로 둔 거예요. 이 사람도 건져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도 건져야 될 사람이라면 내게 책임은 이 사람은 건져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이쪽에는 도덕성을 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 건지면 그뿐이지 뭐. 책임이 없어. 도덕에는 책임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에는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책임은 도덕에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 없는 도덕은 해도 되고 말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없어서 보편적 도덕적 인본주의 그랬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보편적인 도덕심이 있잖아요. 이방인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가지는데 이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인본주의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방인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으면 목사는 자기 교회만 챙기냐? 내 교회부터 건지고 너도 건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방인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자기 교회만 챙기냐? 그게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보편적인 도덕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교회에서 계속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뭐가 됩니까? 인본주의가 돼요.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도덕과 책임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질서가 서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데
이게 혼란에 빠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도덕과 책임 중에 어느 게 우선입니까? 당연히 책임이 우선이지요. 사람들은 마음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아요. 그거는 내 마음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얼른 생각하면 막 교회는 이방인들한테 도덕적으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그건 보편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비위를 맞춰주는 건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그런데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교회의 인본주의가 되는 이유는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세속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3절 같이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들한테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사고 자체가 근본이 다르니까. 이방인들하고 너무 잘 통한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치관 자체가 기초가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상과 대치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사랑 못 받아요. 근본적으로 못 받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요. 아니 예수님에게도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면 당연히 좋지요. 그러나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왜 그러냐면 세상하고는 어차피 짝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겠느냐, 거래하고 관계하겠느냐. 근본적으로 조화가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만약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얻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 엄연히 우리는 구분해야 되고 구별해야 될 거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보편적인 도덕성으로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대하니까 옳은 크리스찬으로서 분명한 선별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주는 의식, 사상을 사상이라는 게 이상한데 그 신앙의 사상으로 표현합시다. 그거 말고는 용이한 게 없으니까. 누가복음 21장 읽어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 뭐라 그러고 욕을 해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그 본질대로 하자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 미움 안 받으면 다행이다. 그런데 미움을 받을 거다. 아까 일부 예배에 등록하신 새로 오신 권사님이 대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권사였는데요. 그래, 친정 어머니가. 이 권사님 연세가 드셨는데 친정 어머니가 권사였는데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그 어머니가 나보고 내 예수 안 믿었대요. 먹고 살기 바쁜데 예수부터 믿으라 하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예수는 예수고 그런 말을 하셨대 본인이.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말이 지금까지 있긴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죠. 이해하죠. 엄마 나 먹고 살기 바빠. 그럼 엄마가 뭐라고 대답해 주기를 바래. 그래, 나 이해한다. 우선 먹고 살기 바쁘니까 먹고 살다가 나중에 행편되거든 믿어라. 이렇게 말해줬으면 자기가 야, 엄마가 내 이해해주고 고맙다 했을 건데 먹고 살기 바쁜데 교회 가라 하니까 예수 믿으라 하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예수는 예수냐고 그 말 했던 것이 지금 와서는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권사님,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그게 회개라는 거고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잖아요.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자녀들 다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그때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 오냐 그래 네가 행편이 어려우니까 그래 그래라 이랬으면 도덕적으로는 그 보편적인 도덕적으로는 그게 원만해. 그런데 어머니가 할 말은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내 딸, 내 아들을 구원해야 될, 건져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그 어머니 말이 맞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도덕을 외면하자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외면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 비위 맞추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어떤 목사님이 그럽디다. 성도들이 졸개하는 걸 목사가 죄라고. 어떻게 졸개 안 합니까? 바른 말하면 진리를 말하면 좋을 사람도 있지. 그렇다고 사람 비위 맞춰가지고 그러면 재미있는 얘기. 그 말씀 속에 핵심은 예수는 없고 복음은 없고 막 개그맨처럼 개그를 해도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그게 도대체 교회입니까? 새인지 속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게 새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새 속화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있어요. 누구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인간 비에 맞추려고 해요. 저는 총력 전도주일 같은 걸 앞두고 있으면 이 귀한 기회에 오셨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지. 굉장히 갈등이 생겨요. 새신자들한테 복음 전하면 못 알아들을 건데 재미있는 얘기를 해줄까? 그럴 수는 없다. 아니야, 재미있는 얘기를 해야 돼. 그럴 수는 없다. 아니야, 복 받는 얘기를 해줘야 돼. 아니, 그럴 수 없다. 왜? 그 귀한 시간에 복음 전해야 돼요. 저도 재미있는 이야기, 복 받는 이야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20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년 더 전에 미국의 LA 오렌지타운에 있는 그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 대가잖아요. 그 교회에 그 당시 10,000명 이상 모였어요. 개신교회 건물로서는 수정교회, 수정으로 지었다고 10,000장이 넘는 유리를 가지고 덮어가 교회를 무시하게 자동차 극장까지 지었어. 그런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후임으로 자기 아들 슐러 목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 아들이라도 세대가 달라지니까 다른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 그 아들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그랬어요. 이 교회 오래 못 간다. 절대로 오래 못 간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오래 못 간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미 본질에서 어긋난 거다. 시설이 좋아요? 밖에서 보면 비행기 날아가는 것도 보이지를 뭐. 그 어마무시한 파이프 오래기한다. 자동차 타고 앉아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 닫았잖아요. 벌써 매각되고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숫자를 유지하겠나 싶어서 했던 몹짓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연예인을 데리고 오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연예인을 데려와가 행사를 하는 건 좋아.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복음이 없더라는 거죠. 제가 미국 가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인교회 도저히 이거는 못 가겠어. 오히려 미국인 교회 갔더니 오리지널이더라고. 그럼 한인교회는 왜 그렇게 됐느냐? 옛날에 이민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 옛날에는 그래 지금은 정보도 많지만 옛날에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방도 하나 못 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를 찾아가면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든요. 또 교회에서 왜 적극적으로 도와주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방송인 그 주영훈 씨 알지요? 그것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자기는 막 자동차로 성도들 태우고 수송하고 공항에 마중 나가고 온갖 걸 다 해줬는데 자리 잡으면 떠나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봉사의 속에는 봉사는 그러면 될 수 있지만 봉사는 씨앗이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들은 아 교회는 원래 그런 거지. 그래 내가 예상했던 대로 선하고 착하고 봉사단체구나. 교회가 세팅이 잘못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나중에 교회가 커져가고 세월이 가니까 완전히 모여가 교회가 사교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가본 한인 교회들이 그래서 나는 그 교회를 안 가요. 미국 교회들은 안 그래요. 아주 개방이 됐다는데도 가봤어요. 그것도 뭐 얼마나 주차장이 큰지 주차장 안에 이게 골프장에 다니고 뭐예요? 카트기가 다니더라고.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인본주의로.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봉사는 걸음이지, 걸음을 뿌려놓고 싹이 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잖아요. 봉사는 걸음이고 그 걸음더미 위에 복음을 뿌려야 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읽어봐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탁받은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렇다고 세상하고 등지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봉사 돕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문제는 도덕과 진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인본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 도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덕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적인 도덕,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속으로 인본주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말세 교회는요, 정말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깨어 근신해야 되고 진리의 터 위에 바로 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재미있는 얘기 성도들이 안 졸게 하는 거는 노래를 하든지 쇼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겠어. 그러나 그건 교회가 아니죠. 초대교회 여러분,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난 이유가 막 경로잔치를 하고 막 동네 쇼를 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막 봉사활동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 읽어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실 베드로는 봉사할 시간은 없었어요. 또 봉사가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것은 복음의 씨앗, 그거는 종자예요. 믿음의 삭이 나는 복음을 뿌렸다 이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막 그 사람 전도하려고요, 얼마나 애를 썼는데 막 구전일, 좋은 일, 구전일 다 돌봐주고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봉사는 걸음이지 복음은 안 전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봉사는 약발이 금방 떨어집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면은, 봉사는 좋은데 문제는 교회는 봉사 집단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근데 봉사하는 게 도덕적이잖아요. 목사님 교회 가요, 부흥하려고 하면 이방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이방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말 속에 걸러야 돼요. 그를 통하여 인본주의가 들어오게서는 안 돼요. 그리고 봉사가 주는 기쁨은 잠시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 주는 기쁨은 봉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뭔지를 우리가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이 주는 기쁨, 이거는 영생복락, 참 뭘 하고 뭐 하고 바꾸겠어요. 복음은 내게 소망을 주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당 가니까, 그걸 내가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봉사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봉사를 심어놓고 복음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지 마셔요. 봉사는 반드시 필요한 걸음입니다. 그럼 그보다 우선되는 것은, 봉사는 이유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헌신하는 이유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도리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도리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수만 명이 모여도 벽돌 틈이지 집은 안 돼요. 그리고 정작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거는 기대가 이런 걸 거라고 막 봉사하고 경로잔치하고 막,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또 그 똑같은 말씀드려요. 나쁜 건 아니라니까. 그런데 정작 이방인들은 교회를 향하여 거는 기대가 막 경로잔치 안 해주나, 우리 안 도와주나, 그거 안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파트에 지금 이사 가셨는데 어르신 남구청의 하여튼 관장님이에요. 그 사모님이 그럽대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 이 동네 이사 올 때 이제 처음 돌아가서 같이 사신 분인데,
목사님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가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처음부터 왔는데 철공소 그 학고방집에서 자꾸 자라고 이제 이렇게 건물을 번듯하게 지으니까 동네가 환하게 살잖아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분은 절에 다녀요. 남편도 팔공산에 은혜 절에 다니는 분인데 신도회 회장이라. 그래서 내가 청력 전도주일 때 2번 내가 모시고 왔어요. 또 행사했으면 모시고 와요. 우리 연극하고 할 때 모셨더니 보면은 7시 되고 환하잖아요. 근데 목양실로 모셔서 사모님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다보니 아무도 안 오는데 큰일 나십니다 하더라.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요 볼소이 러시아의 볼소이 그 뭡니까 그 발레단을 초청해가 남국 그 무슨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7사람밖에 안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사 열어놓은 목사님 마음 심정을 압니다 하더라고. 그래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7시 돼가지고 본당으로 올라왔어요. 와보니까 꽉 차가 있거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지. 우리가 학고방집으로 있으면 보기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정작 바라는 거는 왜 거기는 잔치 안 해줍니까? 이런 소리가 아니고 교회가 잘 되는 걸 보니까 보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내가 가자하면 와요. 초청 주일 때는. 근데 그분이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목사님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절에 가서 스님한테 물어봐야지 저한테 묻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지 신도회 회장이라면 저 절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의 스님 모릅디다 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럼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산이 산으로 보이고 물이 물로 보여야지. 물이 돈으로 보이면 봉이 김선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빼라는 게 불교의 교리잖아요. 그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습니까? 내가 절에 가가 못하는 건 목사님한테 안 했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교회다워지기를. 아니 사람이 그래 많이 모이면 시끄럽고 막 그럴 건데요. 교회는 안 그렇대요. 그러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정작 교회를 향하여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어떤 분이 미국에 가서 예배 시간 다 됐는데 교회를 못 찾아가 막 그럴 때 경찰이 지나가는 경찰을 붙잡아가지고 나 교회 좀 데려달라 그랬더니 사이카이테가 교회를 데리고 가는데 사실 미국에는 알고 보면 교회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니까. 근데 뭐 교회를 지나가지고 뭐 시간 다 됐는데 막 멀리 데려다 주더래. 그럼 왜 여기까지 데려다 주냐고 그랬더니 내가 일로 다녀보면은 이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제일 밝다는 거예요. 표정이. 그래 좋은 데로 인도해 준다는 거지. 뭐 소위 말하면 맛집을 찾아준다는 거지. 제가 늘 말씀드렸죠. 교회 오실 때 재판받으러 오는 것처럼 오지 말고 받고 가실 때 예배 드리고 싱글벙글 바위오 싱싱통처럼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 개책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동네에 여러분 오늘 1부 예배 이만큼 왔다고 2부 예배 이만큼 왔다가 여러분이 확 웃으면서 나가면 동네가 환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니 교회 왔다 가면 전부 인상 쓰고 오면 동네가 어두워진다니까요. 아니 건물만 하나 지어도 목사님 동네가 환하게 살았습니다. 동네가 산다는 말은 때깔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치가. 정작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는 거는요 어느 교회처럼 노상 사와가지고 파출소 부르고 오이틀하면 파출소에서 제발 좀 싸우지 마라 그러겠어요. 경로도 같이 10,000번 해도 꽝이요. 그거는 정작 이방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걸 우리가 몰라. 우리가 그걸 몰라요. 착각을 하고 있어. 이방인들이 바라는 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교회가 보여줄 때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5만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도 싸우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야 교회는 다르네. 할렐루야.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네가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풀어가라.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지를 두고 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조목조목이 다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알고 계시더라. 야,
건축으로 세상에 2번이나 큰 건물 짓는데 장로님 아시다시피 그게 건축 준공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돌 일이잖아요. 예? 기도하는데 오냐 내가 누구를 통해 가지고 허가 내줄게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평안을 주는 거예요. 예? 평안을 주고 걱정 근심을 하나님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정식으로 허가 난 건물입니다. 믿습니까? 장로님 아시잖아요. 정말 이 법으로 꼬이면은 보통 골치 아픈 게 설명도 하기 힘들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참 성숙한 사람은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법을 쫓는 게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자유가 있고 성숙한 사람은 그 안에서 문제의 해결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 너무 잘 잡혔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면은 그 진리 안에서 내 삶의 길이 열리고 길이 보이는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어.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내가 이해 안 되고 내 생각에 이치에 안 맞는 건 단단한 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젖이나 먹는다? 내 생각하고 같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하고 같은 걸 받아들일 바에는 뭐 하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혼자 살면 되지. 내 뜻과 네 뜻이 다르고 내 길과 네 길이 다르고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예비하신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사소한 일에 피 못 맞춰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사람이에요. 근데 애들을 보면요,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 애들은 너상 싸워요. 형제간에도 싸워요.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사소한 일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의의가 없잖아요. 응?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싸우니까. 그런데 지들한테는 큰 거야 그게. 그래서 어린아이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부질없는 일인지 의미 있는 일인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는 큰 일이 작아 보여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큰 일은 커 보고 작은 일이 커 보이고 큰 일은 더 커 보여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중요한 일과 우선되는 일. 아이고 뭐 돈이 아까워까지 그 아들 뭐 예방주사 맞추지 말지 뭐. 그럼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는데 예방주사는 시기를 놓치면 못 맞춰요. 맞춰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문제를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예?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나중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니 예방주사 그 돈을 아껴가지고 부자 되겠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하고 처음 오른 전도사님 이력서를 보니까 지난번 교회에 2달인가 있었더라고. 2달 만에 왜 교회를 옮기냐 그러니까 그 교회가 건축한다고 교역자들 인건비 줄인다는. 인건비? 건축? 아니 건축을 그러면은 2달 만에 그러면 건축하나? 그러면 자네 생활비를 얼마 받았길래 그거 모아가 교회 그거 축나가 교회를 못 짓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지. 근데 그런 교회 그게 교회입니까? 뭡니까? 그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방주사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리고 가치에 눈을 뜰 줄 알아야 돼요. 저같이 눈 어두운 사람은 이게 진짜 보석인지 가짜 보석인지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몰라요. 진짜로 본 적도 없고. 가치를 안다는, 가치에 눈을 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서가요, 야곱이 손 팥죽을 보고 배가 고팠어. 사냥을 하고 오는데 야곱이가 팥죽을 끓이니까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 먹고 싶어. 야, 그 팥죽 거 내줘 그랬더니 그걸 그냥 못 주지. 그 야곱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5장 31절에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주면 내가 팔면 내가 줄게. 공짜는 안 돼. 그러니까 형이 에서가 하는 말이 32절에 아니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그게 내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는 그 장자의 자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팥죽을 주고 형한테 장자권을 산 거예요. 야곱이는 이게 가치가 발생할 거라는 후를 받고 에서는 당장 배 안 부른 거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왜 맹세하라 그랬을까? 아니 말 바꾸기 없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 그 형 맹세해. 그러니까 에서가 맹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 그 후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 성경의 역사는 족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사실은 이삭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죠. 근데 에서가 형입니다. 먼저 낳았으니까. 그러면은 족보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 해야 돼. 근데 야곱을 낳고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그 장자권은 족보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왔어. 그 뭐 옛날 일이잖아요. 그럼 옛날 일이 없어졌을까? 자, 야곱의 후손들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가 먼저 애굽으로 갔고 흉년들 애굽으로 갔고 요셉이가 초청해서 야곱이가 나머지 아들들 데리고 이집트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몇 년 살았다고? 400년 내지 430년 400년간 종살이하고 살다가 홍해를 건너 다시 시나이 반도를 거쳐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건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다. 약속의 땅이야. 그래서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치고 남겨둔 게 지금 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봤으면 지금 저 하얀 부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저 위에는 시리아고 오른쪽에는 요르단이고. 근데 요르단 쪽에서 봤을 때는 요르단 강을 중심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서쪽이에요. 그 이스라엘 서쪽에 저기 스안지구라는 피에로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입니다. 저는 에스의 후손들이 살아요. 지금 가자지고 가사지요 구약에. 저도 역시 에스의 후손들이 삽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원주민이에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니까. 근데 원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조상 대대로 에스의 후손들이 사는 누가 들어왔죠?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조상 대대로 살던 우리 땅에 왜 니들이 돌아다니다가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뭐라 하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한테 주신 약속의 땅이야. 그동안에 살았으면 고맙다 하지. 이러니까 싸우게 안 싸우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두 국민이 한테에서 싸우는구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저 싸움이 끝이 날까요? 안 납니다. 잠시 전쟁이 멈출 수는 있어도 또 언제 터질지 몰라.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차자손손이 그 살면서도 살다가 돌아온 야곱의 후손들한테 밀리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게 하마스예요. 그게 팔레스타인 자치기고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 고고자 할아버지 에서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심은 대로. 그거는 밟아 문질러도 안 없어져요. 흔적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심은 거요. 절대로 흔적을 없앨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이라는 건 낱말은 단순히 육신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그 이상 복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되 더더욱 믿음의 가정들, 네 가정이 네 친족,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말하는 거지. 땅에서 그래 네 가족들 좀 잘 말고 보죠. 그러고 뭐 우애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자녀들 잘 보살펴, 친척들 잘 보살펴. 그럼 우애란 말이고 그 다음 나머지가 뭐예요? 복음 전해라.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 그럼 그 사람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착함의 최종 열매는 구원이 되어야 돼요. 구원 없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우리 화원생명교회 성도들은 성경 이 한 절을 바로 이해하시고, 착함은 선이죠. 선은 의요. 의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의 열매는 구원이다. 네 가족들, 네 친족들 구원해라. 우선에 듣기에는 딸을 이해하고, 그래 바쁜데 교회 가지 말고 나중에 내가 켜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보편적인 도덕이고, 어머니는 그래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지금까지 너무 어머니한테 죄를 지은 것 같아.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들하고 형제들이 다 예수 믿게 됐다고 오늘 일부 예배 등록하신 권사님이 간증이에요. 뭘 우선해야 됩니까? 도덕도 필요하지요. 봉사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건 뭐라고? 그럼이요. 복음 전하는,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수를 확실하게 알고 복음이 주는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는 사이에 보편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 틈을 타서 새가 교회로 들어오고 속이 교회로 들어오고 자율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본질에서 이탈된 마치 이스트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혼란 속에서도 진리와 도덕을 구분할 줄 아는 영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